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중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들이 받게 될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소망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팎에는 과연 우리가 이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우리 안팎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점점 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모든 면에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 과연 이런 내가 사도가 말하는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수시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또 새로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또 역시 실패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과연 이런 내가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가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깊은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신앙생활에는 어떤 생기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말하는 이 성도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이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의심과 그런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묵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날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묵상할 시간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연약함들, 어떤 시간이 너무나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또는 너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 수많은 많은 인생의 난제들, 이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사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매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이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바쁨들, 죄로 인한 그런 실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원수인 사단도 우리를 항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늘 우리의 연약함을 송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실패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위협도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맞닥뜨리지 않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또 내 밖에서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과연 이런 기업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순례길에 매여진 그 사자를 보면서 크리스천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송사하는 것들,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 안팎에 있는 많은 연약함과 원수들을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흔히 뛰어드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든지 언제다 우리가 실패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 그때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연약함과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과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과연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면 자칫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서 수망 가운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안팎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원수들을 인해서 낙담할 수 있는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한 너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분명히 진리예요. 그렇지만 사도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이미 주어진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데에는 사도의 말처럼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난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라고 할 때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스르는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에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그거를 까뭉개버리는 그렇게 거스르는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그 힘은 전능하고 그래서 그 거스르는 것들을 완전히 까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인데 그 힘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활동적이고 자유롭게 실제 역사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위력은 운동하는 힘이고 모든 것을 깨부수고 침투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고 모든 것을 침투하는 하나님의 힘의 활동적인 결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훨씬 큰, 훨씬 능가하는 그런 최상급의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큰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도록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장애와 모든 저항을 다 이기시고 그 이긴 결과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믿기로 마음먹은 결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모든 거스르는 것을 깨부수는 전능한 능력이 역사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팎에 있는 연약함과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은가? 이런 내가 과연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들을, 그런 우리 안팎에 거스르는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들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과연 이렇게 연약하고 안팎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낙담하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는 어떤 것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속에서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봐라. 또 그런 섭리와 심판을 통해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굳이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라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적에 객관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유비에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것과 영적으로 유비가 형성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도 살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데 방해와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원수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가 죽은 자도 살리는 구원자라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라며.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나실 때 그 살아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다 까뭉개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단을, 그 모든 연약함을, 그 모든 원수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다 깨부수고, 거스르는 것들을 다 깨부수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지점을 향해, 승리의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와 거스르는 모든 것들, 원수들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팎에 있는 연약함과 원수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정말 그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릴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이겨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거스르는 그 모든 장애와 그 연약함들, 원수들을 하나님이 능히 다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침투하고 거스르는 것들을 다 혁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요구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전적으로 무능하고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지성은 어두워졌고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과 관계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이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우리의 인격의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르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이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가 없고 가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죄사함을 받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장엄함과 그 큼을, 그 위대함을 놓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시작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바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 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분명히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확신인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만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침체되고 불행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과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그 강력한 원수들의 그 대항하고 거스르고 항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소망이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그는 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유다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유업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나타났고, 그 구원받은 능력이 우리가 그 온전한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있다가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내 앞에 그런 사단이 있고 나의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난제들과 사망의 그 권세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내가 과연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침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데서 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알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버티고 있는 많은 원수들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앞에 사셨던 우리 주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삶을 잠시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싸움이 없었던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셨어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 정신과 싸우셔야 했고 육신에 대해서도 싸우셔야 했습니다. 마귀와도 싸우셔야만 했어요. 우리 주님의 삶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팎에 있는 수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스르는 이 원수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 말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대적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단지 그냥 이런 원수들과 싸우는 것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가 아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주 원숙한 단계에 이른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조금 더 이전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직면했던 그 상황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능력은 거듭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흔히들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가 자꾸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나는 본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고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주입되고 또 주입되는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통일을 시키실 때까지,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 때 물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든지,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과 유혹이 얼마나 크든지,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부패와 질병이 얼마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됐나 할지라도, 또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의 그 바쁜 그런 일상과 이 세상의 악함과 사단의 그 큰 권능과 사망의 그 끔찍한 그런 독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에 방해하는 것을 모두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또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동시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붙드는 거예요. 점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절감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돌아보면서 자꾸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상황들, 또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고백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저에 대한, 저도 모르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걸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는 이런 게 있어.
남들보다 어떤 지적으로 탁월한 것들, 또는 의지가 뛰어나서 아주 성실한 것들, 책임감 있는 것들, 근면한 것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을 우리는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게, 점점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자꾸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과 그 연약함을 절감하는 데서 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동시에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안팎의 모든 것들, 연약함들,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거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미 성령의 인치심까지도 경험한 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할 때 누렸던 그런 기쁨과 소망을 잠재워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사망의 그 권세의 유력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는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실에 인해서 그냥 겨우 우리가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는 사실들 안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낙심과 절망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